스가랴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은 스가랴서의 전체적인 결론으로 종말의 심판과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그날에라고 하는 종말론적 표현을 6번이나 사용하여 온 열방이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초민족적인 예배 공동체를 극적인 방식으로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은 예루살렘에 임할 재앙입니다. 1절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라고 하는 종말론적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이 오면 약탈자들이 예루살렘의 재산을 약탈하여 나가 예루살렘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나누어 가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의 예루살렘이 완전히 적에 의해 점령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2절은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의 참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약탈되고 누락되는 것을 넘어 도성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당하고 여인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성읍 주민들이 절반이나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2절 상반절은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려니 라고 하며 예언의 주체이신 여호와께서 직접 전쟁에 개입하심을 선포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을 주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정한 목적을 이루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기 위해 이방 나라들을 모으시지만 결국 예루살렘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2절 하반절은 그러나 끌려가지 않고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고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단이 득세하는 가운데 끝내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은 감람산에 서실 하나님입니다. 3절은 그때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환난에 당하고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심으로 전쟁 때에 싸우시던 것처럼 싸우셔서 공격하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선포합니다. 4절은 그날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감람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강림으로 감람산은 동과 서로 반으로 쪼개지고 동서로 뻗은 깊고 넓은 골짜기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 산의 반쪽은 북쪽으로 다른 반쪽은 남쪽으로 옮겨지는 대격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당하는 자기 백성의 피난을 돕기 위함입니다. 여호와께서 두 쪽을 갈라 그 사이에 거대한 골짜기를 만드셔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으로 피난할 것을 명령합니다. 5절에 그 산의 골짜기라고 하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내 산들의 골짜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산들의 골짜기라고 부르시는 산들의 골짜기는 아셀에게까지 이를 것입니다. 아셀이라는 지명은 구약 성경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사용되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인지 분명하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곳으로 피하는 모든 사람들을 넉넉하게 사용하고 맞이할 정도로 넓은 곳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지를 만나 도망간 것 같이 여호와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환난에 피해 골짜기에 모여든 백성들 가운데 임하실 것이고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 거룩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당시나 오늘이나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6절에서 8절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6절은 전형적인 주의 날의 특징을 알려줍니다. 그날은 햇빛도 차가운 달빛도 없어집니다. 낮이 따로 없고 밤도 없는 대낮만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빛으로 인해 다른 빛이 불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촛불 앞에 강력한 햇빛이 비춰지면 그 빛이 잠식되는 것처럼 세상의 어떤 광명도 참빛이요 광명 중에 광명이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앞에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은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의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5절도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의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전혀 다른 창조의 질서가 도래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알리는 빛이 나타나서 유일간의 창조가 진행되었던 것처럼 그날에도 저녁 때에 빛이 있으므로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알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창조하실 새날은 밤이 없고 빛만 비추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새 창조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이 날이 끝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이사야 60장 19절과 20절을 연상시킵니다. 8절은 예루살렘을 생수의 군원지로 묘사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솟아난 생수가 절반은 동해로 흐르고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을 예언합니다. 동해는 동쪽에 위치한 사해를, 서해는 주중해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입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사시사철 변함없이 생수가 흐를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궁극적인 필요와 공급의 원천이 될 것임을 상징합니다. 나아가 완전히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장애 요소가 사라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으며 살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은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심입니다. 여호와의 승리의 기한이 이루어질 때 여호와는 온 땅의 왕이 되십니다. 이제 온 땅의 우상들의 이름은 기억되지 않고 그날엔 여호와는 한 분이요 그 이름도 홀로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통일성과 유일성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땅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인정될 것입니다. 10절은 예루살렘의 변형을 언급하며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게베로부터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람몬까지 온 땅은 아라바 사막처럼 평평한 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 높은 산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던 예루살렘은 옛 선지자의 예언처럼 높이 솟아올라 온 땅의 왕의 토성으로 지정학적으로도 그 우주적 왕권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도시의 규모는 지금까지 알려진 예루살렘의 최대 규모로 주전 8세기 전성기 수도 규모와 같습니다. 회복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거주할 것이고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을 선포하며 예루살렘이 영원히 안전한 장소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여호와께서 친히 왕으로 임재하시는 곳이요 온 열명을 다스리시는 우주적 통치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 통치를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와니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인정하는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를 다스리는 분임을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날 그날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나의 왕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왕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